안녕하세요, 사교부 여러분. 야고보서 1과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프리세트에서 나온 야고보서 강의 교재예요. 사무실에 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내용이 좋아요. 좋은데 글이 너무 많아요. 답만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뿌리는 것보다 지금 셀 다 같이 모이는 분도 있지만 다 모이지 못하는 형편도 있어서 이렇게 문제집 풀이처럼 해나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보는 거니까요. 제가 글씨를 잘 쓰는 편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옆에 마련을 하시면 더 좋고,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개인적으로 하시든 혹은 같이 하시든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멈추는 부분들을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책에 하셔도 되고 여긴 뭐 더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시고 바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강의 보시면 야고보서 개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야고보서는 편지의 형식을 빌린 신약의 잠언처럼 우리 삶의 실제적인 규범들, 우리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언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특별히 여기서는 가난과 부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주목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론 보시면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보게 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가치관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 그것들을 찾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이 좋은 걸 왜 쫓아가지 않지? 왜 달라졌지?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자세도 달라요. 여기 혀는 격려, 배려, 칭찬, 그리고 또 그의 혀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능력, 또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내 일처럼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과 기도와 행함, 우리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기서는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어떠한 실천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품어보시길 바라요. 자, 본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왜 나는 고독하지? 왜 불행하지? 직장이 없지? 왜 실존이 무의미하지? 현 상태가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알고 있는 것,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이 다를까? 야고보서의 해답은 1장 1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가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라고 해서 종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른 말은 없어요. 난 종이다. 이것만 너네가 알면 된다. 종이 우리 성경으로 되면서 예쁘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노예입니다. 여기 나오죠. 묶인다 라는 어원을 가진 말로 노예의 신분, 묶였다, 소속감, 위치.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존재라는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의 종,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종이 된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으로 종은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하지 않아요. 주인이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우리의 가치관, 우리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가 소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모든 생각, 요구에 철저히 순종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 여긴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고 또 여기서 이것이 동생 같았는데 자기를 종으로 고백하는구나. 여기서는 동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다 떠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듯 여러분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빈칸을 채우지 않았는데 뭡니까? 위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참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아유 주여. 종이죠. 저는 이제 공인된 묶인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근데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계획, 생각, 명령을 앞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요. 종은 내 생각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를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하다못해 오늘 점심 중국 음식 먹을까 초밥 먹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도 아주 사소한 걸 수도 있고 대단치 않을 수 있지만 기도해보고 그건 훈련인 것 같아요. 연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실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어떤 능력을 제공합니까? 우리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어떤 손해를 봅니까? 이렇게 하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데 어떤 능력을 제공합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은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다? 그러니 너희는 곱게 놔두겠니? 너네도 핍박할 거다.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그 자격,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고 있고, 물론 이건 잘하고 있을 때 무조건 당하는 억울한 일이 무조건 자격 증명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쫓아오는가? 왜 내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이제 비대면으로 강제 전환당하고 막 요주에 그게 됐을 때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교회가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또 비대면 문화를 선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으로 뵙는 연습을 하고 또 대면으로 여러분 뵙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요. 모든 상황에 훈련되고 연습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좀 속상한 것도 많이 있어요. 구청에서 저희한테 문자 오면 교역자들 다 같이 공유하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주는 유익을 찾아 나가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자, 그래서 3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해서 잘못하니까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위기와 불행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 아니에요. 어려움이 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다니까요. 똑같이 자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다 그래요. 우리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충분히 영적인 풍성함과 생명감이 사라지고 원망과 의심이 차는 일이 있어요. 여기 나오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일수록 권태감과 무력감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요즘 이 시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나오지 못하게 됐을 때의 그 영적인 실망감과 무력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야고보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여러 가지 시험, 당연히 있는 일들로 이야기합니다. 자,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의 시련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고요. 인내해라. 이 말들이 수신자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신앙으로 인해서 일상에서의 제약들이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실제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고요. 쉬운 예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밖에 나가 고기를 못 사 먹었어요. 왜?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드린 음식이 나오거든요. 시장에 나오는 게. 시장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남는 재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싸게 푸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사 먹다가 이게 자기 밭에서 해온 건지 소를 잡아온 건지 아닌 우상 재물에 한번 들렀다가 나온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바울은 야 자유해라.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어차피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시험 들 수 있고 우상 재물 먹은 거 어떡하지? 라고 할 수 있고 그럴 바에 난 안 먹겠다 라고까지 했죠. 근데 그건 아주 사소한 소극적인 박해고 실제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를 사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던 거 아시죠? 성찬식, 이것은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뭐 살을 먹는다고? 세례를 통해서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뭐 죽인다고?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들이 올 때 초대교회는 깡으로 참았어요. 우리가 순교자들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보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열렬하게 싸운 투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애, 어른, 노인. 그냥 당해야만 했던 게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게 2, 3세기라고 하죠. 공인되기 이전 시기에,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 시기에 어려웠던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2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표현을 해요. 기쁘게 여겨라, 기쁜 것으로 생각해라, consider it. 근데 기쁜 것으로 여겨라 뿐만 아니라 여기 온전히 기쁘게라고 나오죠. NIV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순전한 기쁨이다.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라. NASB, 좀 더 최근의 영어 번역은 all joy. 그게 다 즐거운 일이다. 그 시험들이 다 기쁨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격증명. 예수님 잘 믿고 있어서 이렇게 당하는구나. 아이 감사하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죠.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고난과 인내가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3절 4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또 4절에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해서 그 고난들, 시련이 그 시련을 인내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간다. 부족함이 없는 자로 준비된다. 예비된다. 마치 지금 뭐 백신 이슈가 엄청 뜨거웠지만 기본적인 백신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약한 균을 넣어서 그것에 대한 면역 체계를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 운동선수들 계속 힘들게 운동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게 역치의 상승이라는 거죠. 힘든 일들을 잘 견딜수록 10의 1 어려움이 계속 다가올 때 그걸 잘 견디면 나중에 12를 견디고 15, 20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수치가 점점 늘어나면서 자기 자신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익을 생각해야 시련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내가 다 경험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역치가 이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인내는 그 아래에 머물다. 주어진 상황 아래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 중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야고보는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시험을 풀어가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5절부터 8절까지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대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표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나를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잘 알아야죠. 기도할 때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를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여러분, 파도가 치는 거 위에 바람이 막 세차게 불며 파도가 막 확 쳐요. 근데 파도는 어때요? 사실은 바다는 원래 물속을 흐르는 조류에 의해서 휩쓸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파도는 어때요? 요동치는 바다 물결은 바다 위 표면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모양이에요. 즉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서 그 위에서 풍랑치는 거예요. 근데 바닷속은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바다 깊은 곳은 잠잠하죠. 믿음, 우리 깊은 바다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여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를 해도 그거 안 들어주신대요. 기대하지 말래요. 왜? 그런 사람은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여 두 마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 믿음이 없어.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여기 정함은 앞에 퓨어 온전함 이게 아니라 안정, 스테이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도 얘를 주면 이걸 떨어뜨릴까? 소위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어떻게 처리하세요? 다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5절에서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것을 믿는 믿음과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축과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 세 번째 단락입니다.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돈 중요하죠. 짜자잔 돈. 사회 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죽고 살고 이거 신앙과 상관없이. 근데 이
이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오랜 시간이 있어 왔죠. 그리스도인인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요. 부유한 자와 비교하면서 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느낌. 또 그렇게 나가죠.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고 축복받아서 저 사람은 부유한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뭐 여기까지 나가죠. 사실 상관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자랑이 되면서 마치 그 부가 존귀한 자, 하나님께 복받고 사랑받은 자의 증거처럼 되는 것은 위험하죠. 복받고 사랑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무조건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주로 겪게 되는 보편적인 시험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낮음과 부함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다. 똑같은 시련이 다가와도 돈이 있으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몇 배로 더 힘들죠. 겪어야 되는 비참함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은 위축되고 부한 사람은 교만해지는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난과 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해라. 9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자부심을 가지라고 합니까?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 앞에 낮은 것은 가난한, 비천한, 세상에서의 신분, 물질에 의해 결정된 신분이 낮은 사람은 높음을 자랑해라. 여기서 말하는 높음은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 나라 정체성에 맞는 그 존귀함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존귀해진 영적인 정체성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부한 형제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부한 형제, 앞에 나온 낮은 형제와 상대적인 얘기예요. 부한 형제, 그냥 봐도 저 사람 돈 많지, 부유하지, 능력 있지라고 할 때 자기가 낮아졌습니다. 자기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로 하나님의 일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죠 라고 자신의 태도를 낮추는 것, 그것 자체로 더 돋보이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자랑할 거리인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게 그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더 주목할 겁니다. 저 사람 누가 봐도 잘나고 부유한 사람인데 그걸 자랑하지 않네. 10절 11절에서 경고하는 재물의 헛됨에 대한 비유를 잘 보십시오. 물질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는 말을 아래로 연결해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부한 자도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하여서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금방 흘러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대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에 의존해버리면, 그것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한다면 그 부가 확 사라졌을 때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가 무엇에 정체성을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의 일부분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만몬주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그다 라고 물질에 의해서 존귀함을 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열등감, 우월감을 드러내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열등감도 있고 반대로 우월감, 교만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환경, 빈부, 지식, 외모. 여러분은 열등감을 위장하기 위해서 안 보이게 하려고 진실된 마음과 행동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무시한 적이 없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계속 준비하는 것들, 이것을 제가 지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참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과연 목회는 어떠한 목회여야 하는가를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플러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동기들이 있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개척하신 분도 있어요. 동네가 지역이 어려운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기쁜 소식교회에서 천년만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는 형편에 대해 잘 준비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험과 문제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의 관점에서 기록해 보셔도 좋고, 그냥 여러분 상황에서 그대로 기록하셔도 좋아요. 아이들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집에서 그 남편분의 일을 하시는 환경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죠. 그 시험들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해결 방법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나요? 저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저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러 노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왜 왔을까? 왜 교회가 욕먹을까? 고민했는데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게 지나가고 났을 때에 정금과 같이 연단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또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하시면서 믿지 않는 식구들 눈치 보여서 교회 아직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반대로 그분들이 같이 댁에 계시는 시간에 당신도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찬양이라도 들어 여보,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또 여러분 각자의 해결 혹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적용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험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던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온전한 기쁨과 믿음에 대하여 한 마음을 품자. 두 마음을 품고 찰싹거리는 파도처럼 흔들리지 말자. 또 낮아질 수 있는 높음을 감사하자. 교역자이지만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와서 너무 부럽다. 어쨌든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들 세계에선 저는 낮아질 수 있는 높아짐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저를 존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편 가운데에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감사한 거죠. 또 시련을 통한 인내의 연단을 통해 내가 마침내 온전해지리라. 나는 이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이 올 때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계속해서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온전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메시지가 있네요. 이것은 그냥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말씀과 믿음의 기도와 인내를 통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 중에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의지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는 믿음에 속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얻게 될 풍성한 영적 축복을 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목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가 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깊이 느끼고 누군가는 좀 얕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